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와가 12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계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우리 구원의 감격을 전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전합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홍해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홍해의 길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분명하게 내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자리, 믿음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가,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굳히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받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딱 하게 하시고 또 홍해길을 막 건너게 하시고 이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한 가지를 지키라 하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 구원이 이런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하는 것들을 같이 되새기고 또 나누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원의 감격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절기 하나를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딱 만들고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이렇게 뭐 영상으로 간증도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 가지로 조금 좀 분주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따가 원활하게는 진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먼저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한 우리 이것을 세우는 뜻이 있다, 이거는 분명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 자신의 구원의 감격에서,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들이 첫사랑 잃어버리는, 첫 은혜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져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전해져야 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 역사를 받았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의 시간을 다 거치시고 가나안 땅의 시간에 가나안 들을 막 이렇게 정복해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딱 잡게 됐는데, 그렇게 자리를 잘 잡았으면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는 일만 있어야 돼요. 잘 되는 일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전쟁이 딱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딱 끝나고 나자마자 성경은 사사기라는 책을 통하여서 위기가 닥쳤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광야의 시간 속에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큰 전쟁들을 다 이기고 땅을 다 차지해서 다 분배하고 잘 살 수 있는 바탕이 딱 됐는데, 그 바탕에 위에서 잘 살아야 마땅한데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잘 살지를 못하고 위기가 다가온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복이 다 되고 이제 땅이 다 마련되고 이제는 광야에서 떠돌지 않아도 되고 잘 자리 잡고 나라도 세우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왔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이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니라 위험한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외세가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노략하고 가시가 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말씀 그리고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들이 잘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도 살아있고 거기에 함께했던 장로들도 살아있고 함께 지도자들이 다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8절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럽니다. 이들이 다 죽게 됐어요. 다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는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앞에 말한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없는, 잃어버린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들을 전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그것들을 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셋째 위기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침략과 노략을 외적으로부터 당하는 밖으로부터의 위기가 다가오게 만드셨어요.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여기에 다른 세대라는 것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세대로 이어진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위기, 영적 지도자들이 없는 위기, 이건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는 거, 그거 하나님 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위기는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진 신앙, 위의 세대가 가진 신앙이 밑에 세대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리는 것.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못하면 잠수함에서 어뢰가 발사된 거나 똑같아요. 잠수함에서 어뢰가 발사되면 어떤 줄 아세요? 바닷물은 잔잔합니다. 바닷물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잔잔한 바다를 건너가는 군함이 한순간에 꽝 합니다. 한순간에 꽝 하며 침몰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요? 이미 바다에 어뢰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잔잔한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뢰가 발사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꽝 합니다. 그 결과가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거기서 버티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버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죠. 가나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서 유복한 생활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같이 사는 것을 꿈꾸며 가나안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게 목적이 아니죠. 목표가 아니죠. 거기서 중요한 건 함께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전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들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는 완전히 빈 공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잠수함의 어뢰를 군함이 얻어맞은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꽝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막 덮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내 구원의 감격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플러라는 신학교에서 목회 선교학 박사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저는 선교지에 들어갈 때 거기에 뼈 묻어야지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죽으면 나와야지. 그게 선교사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무슨 생각이 남았겠어요? 난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온갖 걸 다 쏟아부었던 그 선교 현장이 갑자기 내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선교지를
나와 한국 교회에 못 들어오고 저쪽에 플러 신학교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공부할 때 선교학 교수님이 선교 몇십 년씩 하신 그 교수님이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들이고 10년, 20년씩 선교하고 와서 공부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선교의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선교의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질문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교의 최전방은 자녀들입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선교의 최전방은 자녀들입니다. 그게 1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1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20여 년 내년이요. 벌써 20여 년 전에 그 얘기 듣고 한국에서 그거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 선교의 최전방이 자녀들입니다. 그 얘기를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지난 목자 수련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 하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라는 말은 쓰지 않을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말은 없고 차세대라는 말을 쓸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바꾸냐? 다음이라는 말의 함정에 자녀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음이라는 말의 함정에 어른들이 빠져요. 말의 함정에 빠지셔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 양육할 때 다들 다음 해라 그래요. 공부할 시간이면 야, 신앙은 다음에 해도 돼. 일단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고 나서 대학 가면 신앙생활 다 하게 된다. 나중에 어른 돼서 신앙생활해. 그러고 가르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되면 야, 봉사 헌신하는 거 괜찮아. 다음에 해도 돼. 지금은 니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너희가 지금은 이거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공부하러 가, 공부하러. 이래버립니다.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리려고 그러면 야, 니네가 뭐가 있어. 니네 나중에 벌어갖고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적당히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는 아이들을 함께하지 않으면 다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의 수많은 가정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만들고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그렇지 않은 많은 가정이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봐요. 모든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내 나이 아이들은 이미 다 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 자녀 신앙 교육의 명령을 3대 명령으로 주셨어요. 자녀만이 아니라 아버지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까지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걸 반드시 그렇게 지켜내라. 그 구원을 그것을 지키는데 절대로 다음이라는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하게 하고 같이 헌금하게 하고 같이 봉사하게 하고. 저는 주방에서 우리 자녀들이 밥만 먹고 설거지 안 하는 설거지소에 빠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앞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설거지 하나 안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무슨 봉사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회도 대학 가려고 하면 봉사 점수 이런 거 봅니다. 어디 가서 봉사 얼마나 했냐, 어디 관련 기관에서 얼마나 했냐, 그 점수 내라 그럽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바쁜 자 중에 나가가지고 봉사 점수 따려고 여기도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고. 교회는 오히려 안 시켜요.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은 오늘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는 거예요. 차세대라는 말은 다음 순서면 니네가 하는 거야. 니네가 주력으로 하는 거야. 지금은 나하고 부족하니까 같이 해.
배워. 같이 배우는 거야. 이걸 하는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편안한 자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르는 그 세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이 교회를 지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땀방울, 그 땀방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으면 과연 이 성전을 지키려고 가치를 느낄까요? 한국교회가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물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의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는데 그걸 말해주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신앙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그 구원의 역사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에 우리 교단 총회 교육부가 자료 하나를 내놨어요.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다 그러면서 교육도 잘 시키고 아주 큰 교단이다 늘 자랑했습니다. 그랬던 우리 교단이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에 어떤 자료가 나온지 아십니까? 무려 고등부가 없는 교회 학교가 50%가 넘었어요. 주일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50%가 육박하고 있었어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때도 그 경고가 나올 때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해요. 위기감을 못 느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년 지난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내 같은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 6일을 사는데 5일을 사는데 일주일 내내를 사는데 그 사는 동안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내 반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나 혼자 믿어요. 나 혼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사시대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날이 행사처럼 진행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 가지 실수가 좀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교육부흥회도 하고 또 오늘 어하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뭐가 막 9월달 되니까 막 갑자기 막 분주해져서 오늘 일부 때 보니까 뭐가 막 안 맞아 들어가고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런 예배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온 4개월 동안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반드시 명령하신 게 6월절이라는 거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내 구원의 날이에요. 내 구원의 날을 1년마다 한 번씩 그 구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동작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밥 먹을 때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먹지도 말고 일어서서 허리에 띠띠고 발에 신발 신고 나갈 준비하면서 지팡이 잡고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쓴나물 먹어가면서 무교병 먹어가면서 불편한 식사 어려운 거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물어보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먹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내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 내 감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이들이 아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새날이라는 다른 날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꼭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럽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광야 시대를 거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신앙 훈련을 받지 않은 새롭게 태어난 그 땅의 자녀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 된대. 왜?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는 거야.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 땅에 풍요를 가지고 오게 만들고 부함을 가져오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사는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배우는 건 뭐예요? 옆에 있는 이야기만 다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잡한 거 어려운 거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자녀들에게 그건 말해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 번씩이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원의 새날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시간이 오늘 굉장히 좀 뻑뻑해가지고 간증하시는 세 분을 이렇게 선정해 놨는데 그분들을 예배 시간 때문에 이걸 좀 조절하느라고 미리 녹화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녹화 영상이 좀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해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막 소리가 그렇게 나왔어요. 1부 때. 그래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남의 얘기 하나 이렇게 듣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중요한 건 내가 내 구원의 자리를 다시 되새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목장들에서 먼저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서도 또 나눠야 돼요. 그걸 얼마나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잊어버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신앙 옛날 거 다 잃어버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1년에 한 번씩 구원을 되짚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감격, 그것을 내가 꼭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 역사되는 것,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 열심을 다해 우리의 자녀들을 초청하는 거고 함께 예배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너희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금부터 하면 너희가 어느 날에는 익숙하게 될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게 그들을 붙잡아 줄 때 구원의 감격이 그들의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내가 분명히 소개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자녀 변화시키시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도록, 성령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시도록, 꿈이 보이게 하시고 비전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보이게 만들도록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거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이상의 역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돼요. 얼에 맞아요. 어느 날 침몰하는 상황 벌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작지만 반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칠 거예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으로 먼저 녹화해 드린 분들의 간증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려요. 영상이 조금 소리가 분명치 않을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분들의 간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 간증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떠올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목장 모임에서 나누시고 또 가정에 가셔서 나누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에 한 명 한 명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그 감격 속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들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이 부모님들의 세대 안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육되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차세대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지금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며 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의 주역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이들이 다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